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영적 기억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내일은 영적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또 기도에 열심을 가지되 우리가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기억력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책도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흔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귀신 신자를 써서 신이 알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인데, 여기 신자는 거듭 신자를 씁니다. 내가 다시 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거듭 말한다. 내가 반복하여 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다 지내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나온 40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였는가를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너희들에게 내가 당부하고 말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뭐죠? 절기입니다. 무교절, 또 유월절, 맥추절, 이런 절기, 장막절,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그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를 그 후손들이 경험하지는 못하더라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순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언제적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서 그 자리에 가장 어른 되는 사람이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애굽에서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광야 가운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던가를 이야기해주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사람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사람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으로 구분되었냐면 사람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대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초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는 일, 기억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무슨 향후회를 만들어서 만나는 거? 다 기억 때문에 만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뭘 기억하느냐? 그 기억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늘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사모함이 없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끝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일생 그 믿음이 사모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열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망과 간절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본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영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도 참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던 영화가 있어요. 물론 그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영화죠. 중국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혜모 감독이 만들었던 오일의 마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니었어요. 대중 영화는 아니었는데 오일의 마중, 오일의 마중입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예술인이나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숙청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유배를 당하지요. 그게 대학 교수 부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수도 유배를 당합니다. 제 아내와 딸 하나, 세 가족이 아주 화목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 멀리 유배지로 가서 20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 문화 대혁명기가 지나고 다시 그가 살아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 이 살아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늘 편지를 주고받고 늘 정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딥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내가 5일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몇월 달인지 모르지만 내가 타는 열차가 5일에 고향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서 아내의 집을 찾아가죠. 2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내는 참 남편은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 만남이 기다려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사간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문을 열고 아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갑니다. 너무 반갑고 얼마나 그리운 20년 세월이었겠습니까?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편지는 늘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는데 막상 그렇게 보고 싶던 사람들이 20년 만에 만납니다. 만나는데 만날 수는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기억 상실증이 걸린 겁니다. 이제 그 20년 세월의 힘듦을 견디다 못해서 몸이 병이 든 거지요. 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딸을 통해서. 그래서 엄마가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랑하는 남편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남편을 여전히 사랑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자기 곁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만 되면 기차역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남편 이름이 유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5일만 되면 그가 가슴에 이렇게 피켓을 딱 만들어 가지고 유엔스란 이름을 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몰래 기차 안에 들어갔다가 기차에서 다시 내려봐요. 그리고 아내 앞으로 지나가요. 그래도 아내는 류엔스란 팻말을 들고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막상 류엔스가 지나가지만 몰라봐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의 기억력을 회복해 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요. 평소에 아내가 좋아했던 피아노 연주를 해주면서 또 편지를 읽어주면서 여러 가지로 아내의 기억력을 회복해 주려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느 눈 오는 날 여전히 5일에 그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마중하기 위해서 류엔스란 이름이 쓴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가슴에 적고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도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남편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영화는 끝나고 마는데, 저는 정말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러고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억이 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볼지어다 오늘도 내가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갈망함을 얼마나 느끼냐 말이죠. 얼마나 알아보냐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주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다 사랑한다고 크게 말할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다 만나고 싶다 그럴 거예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치 이 류엔스와 그의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없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그 아내처럼 류엔스란 이름을 가슴에 쓰고 기차역에 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 만나야지 그러고 오지만 막상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주님을 알아보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복될 수 있는 것은 주님 만나지 못한 채 열심으로 하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가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왜 힘이 드느냐? 주님 없이 주님을 만나려고 힘쓰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정말 복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마다, 무릎 꿇는 자리마다 오늘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만나지기만 한다면, 기도는 결코 힘든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복되고 귀한 자리고, 잠깐 하고 이러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더 머물고 싶은 자리가 될 것이고,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이 사모하여서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이 다시 기억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찾아주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기억력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빼앗긴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빼앗긴 거죠. 저는 사실 때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일주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제가요, 그래도 저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래도 주일은 잊지 않고 찾아온 게 참 다행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 여러분에게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던가 없던가요, 여러분? TV에서 토요일 저녁에 되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주일이니까 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쳐다봐도 우리는 마치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든 그래도 기억하고 찾아오시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만나도, 세상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용케 우리는 주일만 되면 주님이 기억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영적 기억력이 다 강도 맞고 도둑 맞고 지워진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 기억력이 회복되어졌어요. 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식탁의 주인이 되신 주님, 내 집안의 주인이 되시고 내 기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만나지고 누려지고 그 주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책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왜 우리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40년 광야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이 광야는 제대로만 가면 15일이면 지나가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가면 15일이면 갑니다. 지금도 길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그런데 15일이면 가는 길을 그들은 40년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럼 잘 갔습니까? 잘못 갔습니까? 15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렸으면 잘 갔습니까? 잘못 갔습니까? 잘 갔습니다. 15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갔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놓는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훈련시켜가고 연단시켜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을 가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변화되어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때때로 더디가는 길이 있고 강을 건너고 산을 올라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알아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잘못 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다. 그걸 기억해라.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잘못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뚜벅뚜벅 찬양과 감사와 기쁨 속에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긴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40년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너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의 특징은 뭐죠? 매일매일 주는 게 만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주는 하나님도 어쩌면 번거롭고 받아 먹는 백성도 번거롭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꾀가 많은 사람들은 나가서 이틀치도 가져오고 3일치도 가져왔다 그랬어요. 아마 그럴 사람 있겠죠, 그죠? 매일 나오는 게 귀찮으니까. 그러나 만나는 유효기간이 하루였다는 거죠. 이틀치를 가져가도 3일치를 가져가도 다 썩어버립니다. 사실은요, 인간이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창고를 가지고 저장을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악의 시작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만나의 원리로 돌아가면요, 이 세상에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고를 만들고 저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날치 그날 먹고 잠들고 또 그날치 그날 먹고 잠들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쌓아두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그날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달치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머리 좋은 백성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한 달치 주세요. 1년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꼬박꼬박 그날 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40년 이렇게 육신의 음식을 받아 먹는 훈련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와 같이 만나를 그렇게 먹이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너는 이제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저를 자유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는 순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고요? 참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요, 설교할 때 꼭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귀한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니,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냐고, 그래서 무슨 교인이냐고 소리쳤는데, 아유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은 하루만 기억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모든 교인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루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기간은 하루예요. 하루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일 살아갈 은혜의 말씀은 또 내일 새벽에 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부터 다시는 교인들한테 뭘 기억하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받아 먹으면 돼요. 여러분, 영적 기억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주의 성전에서 잠을 자며 기다렸지만 막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3번씩 불러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영적 분별력이 있던 엘리가, 야, 하나님이 너를 찾아왔구나. 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 줄 알아라 그래요.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 속에 주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고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감각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너의 여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면서 옷을 어디서 맞춰 입었을 것이고 신발을 어디서 고쳐 신었을까요? 여러분, 거기도 백화점이 있었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옷을 입고 나온 채로 그냥 40년을 살아가는데, 참 감사한 것은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걸었는데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길의 놀라운 신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멈칫멈칫 놀랄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차 안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분명히 나 혼자 운전하는데 누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멘하면 오늘 그렇게 많이 느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저는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혼자 앉아 있는데 누가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을 떠서 막 돌아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강단에 나 혼자 앉아 기도하는데 마치 아주 가까이 누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돌아봐요, 가끔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일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이제는 느껴지길 바라요. 체험되길 바라요. 누려지길 바라요. 그 주님이 감각돼야 돼요. 느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기억력들이 회복되어졌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우리는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돈으로 알듯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진실로 이 새벽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고 영적 감각들이 살아났어. 나의 여호와를 여호와로, 나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